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12절은 같이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하는데 그 중에 읽은 오늘 본문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3절로 11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은 좀 서론적인 면에서 팔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이란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OECD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34개의 나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OECD 탄생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각국의 생활 환경, 삶의 질을 측정하는 나름대로의 수치화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행복 지수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보는 그림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표시된 것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은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꽃이 점점 활짝 핀 그런 나라는 행복지수가 좀 높다고 하는 나라이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행복지수가 좀 약하다 하는 나라입니다. OECD 34개 나라 중 1등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OECD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1등을 하지 아니하고 방글라데시가 1등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저개발 국가입니다. 가난한 나라이고요. 게다가 매년 우리가 흔히 그것을 사이클론이다, 이렇게 우리는 태풍이라고 말하고 미국 쪽에서 부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말한다면 그쪽에서 부는 것을 사이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클론이 늘상 요 편서풍의 방향을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될 때 그 바람 모지가, 바람 길목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늘상 그 큰 바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게 바람만 불지 아니하고 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비가 매년 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방글라데시를 돕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늘상 1위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예전에 듣지 못하던 한 용어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신체의 건강 나이입니다. 이래 말. 신체의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신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살 먹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30살의 신체 나이를 갖기도 하지만은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살이면서도 이 신체의 나이는 60대인 것을 보게 되죠. 반면 60대인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선생님의 신체의 나이는 한 40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듯이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2012년 6월 17일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하나 있는데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여기에서 최근 전 세계 즉 151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 기대 수명, 환경 오염 지표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내놓은 답안지를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나라들이 1, 2, 3위를 차지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 그 나라네. 그 나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한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 그 단체에서 내놓은 그 결과를 보면 1위를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아권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어느 나라겠어요? 베트남이 차지했습니다. 다 코스타리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콜롬비아라든가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기대의 나라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한 것을 봤더니 63위를 했고요. 일본은 45위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이 1등하지 아니하고요. 영국이 1등하지 아니하고 북미가 즉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1등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볼 때 국민들의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경제와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비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정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부분들 또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 갖추고 뭔가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부족했어요. 그때 열악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결혼 초기 이야기 하겠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생활비가 얼마 있었냐면 교회에서 받는 게 16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학교 다녔었으니까 이래도 생각을 해봐도 그때 참 행복하고 감사했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듯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졌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걸 지키느라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지속해서 나름대로 갖춰보려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인 행복은 어디론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서를 살피면서 솔로몬이 했던 말을 오늘 설교에 대비해서 살펴볼 때 옳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솔로몬이 그의 성경 전도서 5장 11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쓰는 사람들, 여기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식솔들이 쓴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또 예로 들어봤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한 젊은 부자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와요. 그래서 묻는 말이 선생님께서는 참 선하신 분이신데 저에게 좀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말씀이라고요. 저는 나면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딱 꿰뚫어 보는데 하나 부족한 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이 사람이 너무 재물에 의지한다고 하는 사실, 그걸 부둥켜 안고 그냥 바들바들 떤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기에 자유함을 줘야 되겠다 싶으셨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당신이 참 부자인 것 같은데 그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줬는다면 당신에게 분명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어찌했다는 거죠?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습니다. 행복한가요? 많이 가졌어요. 나름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의연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내 저 아름다운 저들에게 행복을 더 줘야 되겠다.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갖다 주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저 사람들에게 또 행복을 갖다 주라니, 그럼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거 우리 갖다 주지 말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그때 한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 깊은 바닷속에다 감춰두자고. 그랬더니 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봤자라고, 사람들이 원체 재주가 많기 때문에 그거 금방 찾아낼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깊은 바다가 아니라 높은 산 위에다가 갖다 주자고. 거기다 감춰두면 사람들이 못 찾지 않겠느냐 했더니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체 사람들이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서 뒤져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럴 때 한 천사가 지혜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봤더니 자기 머리만 믿더라. 사람들은 내가 봤더니 자기 재주만 믿고 살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원체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많은데 딱 사람들에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감출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행복,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 거기에다가 갖다 두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가운데 그와 같은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적인 면에서 나의 환경이 이 정도가 되면, 나의 위치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가 뭐가 되면은 그 행복하겠지. 아니, 행복은 이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환경만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니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로 행복을 찾는가 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사람들이 환경적 요소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행복을 완전히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 요소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 치면 전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우리 교인들이 한때 이렇게 이사들을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들을 가셔서 이제 새 집으로 가시면은 목사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하셔서 초대함을 받아 가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잘 이렇게 해놓고 참 예쁘게들 해놓고 사세요. 근데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좋지요. 그때 한 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이거 3개월 갈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는 그 말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곳에 와서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더 지나니까 거기가 되더라. 외적인 요소가 행복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행복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자각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식의 행복론을 주장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주관적인 것과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이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팔복이란 뭔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서 11절까지인데 원문을 보면 특징적인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맨 앞에 마카리오, 그것을 형용적으로 표현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마카리오 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50번 정도 쓰였고 마태복음에만 13번이 쓰였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된 자, 즉 복된 자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행하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면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긍휼히 마음이 청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한마디로 교훈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과 나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의미의 존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옳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온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만 그게 진정한 복이요 행복이 될 수 있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룬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 그게 뭐냐?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다 한결같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에요. 다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심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질적인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령, 애통, 온유, 의, 긍휼, 마음이 청결한, 화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거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개념적인 것 아닙니까? 마음에 대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을 옳게 깨닫고 나아가면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행복한 줄 아세요? 핍박을 받는 것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악한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
악한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재산을 빼앗기는 겁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굴 속으로, 우리가 그것을 카타콤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것도 얻고 그것도 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1장은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즉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혼한 여인이었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너무도 놀래서 정말 놀랬겠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무 놀라지 말라고. 왜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 너의 몸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너의 몸에 있는 그 아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요셉도 조용히 그런 것들을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에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마리아가 그 나름대로의 자기 가운데 나타난 이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해할 만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 보세요. 39절부터 같이 보죠.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여러분 이거 말 돼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봐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이건 누구를 말해요? 요 아기가 내 복중에 뛰놀았다는 것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봐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요? 나름대로 지금 고뇌가 있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당신은 복이 있다고, 당신은 복이 있다고, 당신은 복이 있다고 이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에 따르는 현상인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가 분명하게 될 때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 이 행복, 이 천국은 관념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한 가정의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첫날 위로 예배를 드리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교인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늘상 이와 같은 질문을 갖는 동시에 이와 같은 답을 갖고 있다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찬송이 얼마나,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이곳에서 성경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이 죽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 죽음 앞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저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늘나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즉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좀 나눠보죠.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봤더니 모세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들 사람들이 저를 믿겠어요? 바로가 제 말을 듣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갈 수가 있고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귀하죠. 모세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거의 중요한 게 뭐냐?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사실 모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만 그렇게 함께 하시나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의 설명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말해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사는 게 편한데 왜 당신은 알도 못하는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너무 중요한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버리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복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면 복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든가 말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상고할 때 두 번째 행복이 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나름대로 5가지를 추구해 봐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복된 자다, 이것이 먼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너는 복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이고, 너는 복되기 때문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서 참된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 순교자가 마지막에 이런 시를 읊으면서 유서를 남기고, 그 남겨진 그 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서 읽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순교자가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해요, 이게요? 그런데 이 양반은요, 이게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길임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려 보십시오. 나는 신음하는 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찔러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걸로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태워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뭐가 행복인가요? 뭐가 복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